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한 번 더 형제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야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갈리면 사랑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것조차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동정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때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면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축복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정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입에서 악한 말이나 거짓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을 꿈꾸면서 사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때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살다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새 삶을 사는데도 마주치게 되는 그 고난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담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악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선한 삶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도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란 단지 몸이 다치거나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적인 모든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나 외로움, 지옥과 두려움, 그리고 몸의 고통까지 육신을 입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은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의 남은 시간을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 될 것입니다.